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탄의 인사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도 좋고요, 복된 성탄을 맞이하십시오도 좋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서로 마스크를 쓰셨지만 앞뒤 옆을 보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복된 성탄을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성탄절이 다가왔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다가온 성탄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은 지난 4주간 대강절을 보냈지만 그 대강절의 의미는 알았지만 그 의미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정말 그 대강절의 기쁨을 바쁘다는 핑계로 또한 피곤하다는 핑계로 잘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많이 책망하고 채찍질하였습니다. 이 대강절이 여러분 어떠한 절기인지 아십니까?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대강절은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 교회력은 대강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그런 준비가 저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대강절을 대강 설렁설렁 넘어간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대강절을 그리고 내일 맞을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이브를 그리고 내일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 저희 교구의 성도님들을 전화 신방하면서 예년보다 더 힘들게 또한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 우리 교구 식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들은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 경쟁과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은 코로나로 인해 밖에 외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파도 병원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답답해하며 힘들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 선배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외에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같이 움직이는, 행동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믿음의 조상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요, 의인이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함을 하였습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여야 역동성이 생기고 움직여야 그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발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보이는 것에 많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현상과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절하여 쉽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었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되지 못해 주저주저하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신앙조차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마태복음 8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믿음으로 내 앞에 놓인 사항들을 돌파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여 절망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발동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앞본문인 26절부터 마리아에게 큰 일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아이가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놀라 자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였음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참 녹록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참 남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 시대에는 잘 아시겠지만 결혼하기 전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다라여 돌에 맞아 죽거나 그 여인에게 불행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녀의 가정까지도 불행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아주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현실 앞에서 현실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통해 마리아를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 35절 1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한번 성경을 찾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35절과 3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36절을 통해서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첫 구절을 보면 지체하지 않고 엘리사벳을 찾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임신하였으면 자신이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이 확신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구절은 마리아가 산골로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라는 단어에 우리가 39절의 빨리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빨리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빨리 달려갔다라는 게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달려갔을까요?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더 이상 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여인인데 아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이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이 사실이 진짜이면 자기에게 주신 말씀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상황을 돌파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과 44절을 주목해 보시면 마리아가 문 안으로 갔는데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고 문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4절도 같은 문맥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여인이 어찌 보면 동변상련의 그런 처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성령 안에서, 무엇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니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이 돌파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여기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뜻이 이루어진다, 너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내 상황을 보니, 내 처지를 보니 그게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41절을 보니 엘리사벳이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노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노래하니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과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두려움에서 설레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요? 이들이 설레임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엘리사벳이 찬양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뒤편을 보면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 그녀들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걱정에서 설레임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찬양함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복중의 아이가 뛰노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서 아이를 가져보신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아이가 뛰놀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이렇게 남성이라 아이를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아내 이렇게 배를 이렇게 아이를 뱄을 때 보면 정말 아이가 발길질을 하면 보면 남성과 여성 차이가 있는 것은 느꼈지만 뛰논다, 이런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뛰논다라는 단어를 딱 2번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6장인데 4개의 복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곳에서 누가복음 6장 23절을 살펴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다시 말해 천국이 소유하게 되어지는데, 기뻐하게 되는데 어떻게 기뻐하게 되냐 하면 뛰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이가 상을 받아도, 또한 남편이 승진을 하고, 또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즐거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임하였고 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기뻐서, 너무 환상적이어서 자신의 흥을 주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마리아가 경험한 특별한 경험을 해석해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지지해 주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장석교회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격려해 주시고 또한 지지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마리아는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그 역시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마리아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떠한 방언과 치유, 예언, 그리고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지지해 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줄 세우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이 예수님 앞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율법으로 보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여인을 눈에 보이는 그리고 들리는 그 소리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탄 아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지와 격려가 넘쳐나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의 모습 중 45절을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담대히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자 엘리사벳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전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말씀에 근거하기보다 자신이 어디서 봤는지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말하심으로 인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무언가에 충만해 보인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말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 문제를 내어놓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작용하여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보면 진정한 예배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을 보니 큰 소리로 엘리사벳이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6절을 보면 오늘의 본문 다음을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둘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예배하는데 그게 이렇게 얼마만큼 컸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두 사람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그 산골을 다 뒤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일까요? 태중의 아이들이 어떠한 아이들이죠? 한 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한 분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라도 충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둘,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총 4명이 다시 말해 상당한 예배자들이 모였는데 엘리사벳의 집이 위치한 산골이 울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소리가 나중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고 또한 이 소리가 후에는 온 땅을 흔드는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찬양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되새겨졌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나도 다시금 좁고 힘든 길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새벽과 수요와 그리고 금요와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골방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치지 않는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일을 세우고 격려하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